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소생을 얻은 인물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고요. 오늘은 야곱, 쌍둥이 형제 중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설교를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의 설명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성경의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많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할 때 제일 많이 기록이 된 그러한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 49장까지 24장의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창세기의 반절 부분을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야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긴 내용의 야곱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습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아하죠. 왜 야곱을 좋아하시는가 물어보면은 야곱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것이 참 좋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야곱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리고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복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의문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본의 아니게 디스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번 부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왜곡되지 않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왜곡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대화가 있는데,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의 인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그러니까 대사를 이제 얘기하고 듣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의미, 말의 뜻이 전달되고 또 받아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이얼로그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사전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끼리 생각,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언어와 표정과 몸짓 그리고 삶의 모습, 환경 전체를 통해서 마음의 깊은 뜻을 알리고 받는 것,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외면한 채 다이얼로그로 그 인물을 이해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야곱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다이얼로그보다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야곱을 한번 접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야곱은 복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치게 정의를 해보자면은, 이 야곱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냐? 그때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살아왔던 130년의 삶을 한마디로 야곱은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11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11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건 한 가지 한 가지만 봐도 설교를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인데, 오늘은 그렇게 깊이 볼 수는 없고요. 이 11가지 어떤 험악한 사건들과 포인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못된 성품을 가졌죠.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성격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만큼 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을 이렇게 잡았을 정도면은, 쌍둥이 발을 잡았을 정도면은 참 대단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의 야곱입니다. 이것은 한국말의 의미하고도 같죠. 한국말은 발목을 잡았다. 발목을 잡는 것은 뭔지 아시죠? 남들이 잘 되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적어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발목을 잡았다 그러는데, 히브리어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겠죠.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그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요즘도 언론에 이 부모의 그 학대, 자녀 학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부모의 잘못된 이 학대가 자녀들을 굉장히 안 좋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학대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여러분, 편애도 학대입니다. 학대 범주에 들어가는데, 자녀들 중에 하나만 사랑하고 또 한쪽 부분만 사랑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제 학대 중에 하나인데, 이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형제 중에 에서를 더 사랑했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쟁심 강했던 야곱의 이 성품이 더 자라면서 삐뚤어진 이유가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자의 권리를 기회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는데, 그것도 아마 아버지의 장자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둘째가 갖게 되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가출을 합니다. 가출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한 번은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는데,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끔 상담을 해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야, 좀 만나자. 그러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하루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들이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인가 그랬는데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벌써 세 번째야. 이번엔 오래도록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위로는 안 해주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도 옛날에 가출했잖아. 제가 그랬죠. 잘한 걸 같이 쭉 봐왔으니까. 너도 가출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냐.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울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줄 알았으면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출을 했고 자기가 낳은 아들도 가출을 했는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아플 줄 알았으면 그때 가출을 안 했겠다고.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자녀가 가출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극히 드물겠지만 둘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픔입니다. 큰 상처죠. 본인에게도 상처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네 번째, 형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25년이 넘도록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형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서 제가 15년 동안 형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것을 뛰어넘죠.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가까지 오는데, 그 야복강가 맞은편에서 야곱을 만나러 오는 형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사이가 응어리가 깊고 너무 컸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형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방법이 파렴치했습니다. 굉장히 야비한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형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을 때 그가 썼던 방법은 인간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갔을 때도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재산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들 모르게. 그래서 야곱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야곱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죠.
여기 외삼촌과 외삼촌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종 사촌들까지도 그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정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정확한 야곱을 경험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하여튼 야곱은 희한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남의 것을 다 요리조리 머리를 써가지고 빼앗는 사람이니까, 약점을 잡고 다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한번 경험하면은 저 몹쓸 인간이구나,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째, 결혼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외삼촌의 큰 딸이 있었고 작은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을 사랑했죠. 작은 딸이 예뻤나 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약조를 받고 허락을 받고 그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언니였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게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결혼식 할 때 왜 신부 얼굴을 잘 못 봤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다 가리고 그렇게 결혼하는 그 문화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다른 여자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이제 분을 내고 따지는 그런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결혼하고 난 다음날 아침입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7년을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외삼촌이 대답이 더 허무하죠. 그럼 둘째하고 결혼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 일하잖아요. 어쨌든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첫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결혼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더더욱 결혼과 함께 더 꼬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번째, 이제 결혼 생활이 꼬이게 되는데 4명의 아내들과 4명의 아내가 낳은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심하게 됩니다. 부인은, 정식 부인은 2명이었습니다. 외삼촌의 큰딸 레아, 작은 딸 라헬. 그런데 나중에 이 레아의 몸종인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 이 두 여종에게서도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이 형제들의 어머니는 다 4명이 되는 건데, 여러분 4명이 한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한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자녀만을 특별히 편애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죠. 이 4명의 엄마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을 가장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어머니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고 형제들은 이미 미워하고 있는데 꿈을 꾸니까 더 미워한 거죠. 어느 정도로 미워했나요? 죽였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형제들 간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런 미움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가지고 뭐 앞뒤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하는 그 얘기를 형들한테 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미워했던 거예요. 미워했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한 것뿐이죠.
언제 저놈을 죽일까 기회만 엿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8번째,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밥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시락 갖다 주라고 요셉에게 이제 부모님이 시켰는데 그 양을 치러 멀리 나간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 식사거리를 가지고 갔는데 이 형들이 보니까 꿈꾸는 놈 온다. 이제 죽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팔려고 구덩이를 판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이려고 판 겁니다. 그때 큰형 마지, 르우벤, 마지가 역시 맞은 것 같아요. 마지가 야 죽이지 말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넷째 유다가 그럼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33절 34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 색동옷이죠. 그것을 벗겨가지고 찢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겁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찢겨지고 피가 묻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을 보고서 지금 야곱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식이 짐승에 찢겨서 먹혔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저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야 해결됐을 수 있겠지만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8형제를 낳았어요. 아들 넷, 딸 넷. 그런데 7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일 마지 큰아들을 놓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장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남이 돼서 저희 집이 그냥 종갓집이 되고 만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면서. 낮에는 멀쩡하신데 저녁에 약주 한 잔만 하시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약주 한 잔만 마시면 우는 소리가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아버지 이름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슬프게 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놓고 왔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너무 울어서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친척들 다 오면은 뭐 재밌게 그냥 식사 한 끼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뭐 큰 소리도 나오고 울고 막 할아버지 막 그러시니까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 이상한 행동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9번째,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도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가죽에 이 팔 위에다가 털 많은 형님 같이 보이려고 눈이 안 보이는 이삭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라고 그러고 축복을 다 받아내고선 도망갔는데 이젠 자기 자식들한테 속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10번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에 길게 나오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아주 심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할 정도로 큰 피해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딸, 여러분 아들이 많으면 딸은 더 예쁩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야복나루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뼈는 오늘로 말하면 고관절이죠.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 이제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요즘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회복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게 회복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야곱이 절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이 걷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한 가지씩 봤는데 이 여러 가지 11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안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11가지 다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왕 앞에서 130년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어쩌면 아주 신실한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들었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야곱입니다. 자, 파렴치하고 또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인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성품을 갖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던, 그래서 더 강인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 야곱의 성품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이얼로그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갖고 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바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아름답게 의미를 갖고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괴로웠던 인생, 볼품없었던 한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아픈 인생을 택해서 가장 아름다운 의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제가 1년 전에 덕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덕소로 이사를 할 때 교회에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덕소에 아파트를 이사 왔는데 20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년쯤 되니까 다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게 새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년 된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 내용에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제가 아내한테 또 물어봤어요. 리모델링 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새 집이지 뭐. 예, 새 집입니다. 30년 돼도 리모델링 하면 새 집이고요, 50년 돼도 리모델링 하면은 새 집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리모델링이에요. 재창조.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연속이었다 해도
기억하기 싫은 경험들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그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 발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한때 한국에서도 꽤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잡지가 있었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2009년도에 발행이 중지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잡지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늘 이렇게 봤는데 아주 그 예쁜 글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국의 한 그 마을에서 이제 장이 서서 그 서양 문화는 그 이렇게 뭡니까 물물 교환도 많이 하고 안 쓰는 물건을 갖다가 내놓고 싼 값에 팔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는 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내놓고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뭐 $1, $2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사고 그러는 경매를 하는데 이제 경매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집에서 나온 상자를 이제 갖다 놓고 그 상자에서 나오는 물건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꺼내가지고 팔고 저거 꺼내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바이올린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형편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오래돼가지고 정말 저 소리가 날 정도인가 하는 그 바이올린을 하나 이제 빼서 너무 더러우니까 그 경매하는 그 사회자가 요렇게 바이올린 목을 요렇게 들고 들어오니까 자 바이올린이 나왔는데 이거 뭐 오래됐습니다. 자 이거 사실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앞에서 손을 누가 들더니 $1 무조건 뭐 $1부터 가는 거죠. 옆에서 손을 들더니 $2 또 뒤에서 손을 들더니 내가 $3 내겠소. $3까지 올라갔어요. $3입니다. 그 다음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3로 이제 낙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쪽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나 뭐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 돈 얘기는 안 하고 사회자 내가 한번 좀 봐도 되겠어? 그래. 아니 보시라고. 살 거면 뭐 보고 사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앞뒤로 보더니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소매로 이렇게 막 닦고 바람도 불고 또 이제 줄도 맞추고 이제 그래요.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느냐? 나 이거 해보시라고. 줄을 튜닝을 하고 활을 팽팽하게 조인 다음에 닦고 그러고서는 바이올린을 키는데 그 시골의 시장 바닥에서 장날에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선율이 울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예쁜 선율이 막 울려나니까 그 경매장에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집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다 그 경매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열정적으로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했어요. 박수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회자한테 바이올린을 다시 줘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하고 들어갑니다. 계속 해보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아까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들고 $3 더 내실 분 계십니까? 앞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1,000 옆에서 1,500 2,000 2,500
2,500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손을 번쩍 들고 3,000. 3,000까지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까? 낙찰 3,000. 얘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경매장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 중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던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꼬마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상한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상해. 아까는 3달러였는데 지금은 왜 3,000달러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이 한마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우리는 다 깨진 바이올린과도 같고 먼지가 쌓인 아무 볼품없는 인생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야곱만큼 힘드십니까? 아니, 야곱보다 더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야곱보다 내 삶이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도 막지 않겠습니다. 내 삶이 야곱보다 훨씬 더 고생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튕겨나가셔도 저는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만은 못해. 내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야곱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야곱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창조의 손길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져주셔서 회복과 소생을 이룰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굴곡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면 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평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